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그 귀순 병사 중에 6km를 헤엄치고 건너온 귀순 용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좀 자유로워져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귀순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6km를 헤엄쳐서 이제 그 바다 위에서 그 해병대 분들이 와서 이제 그를 이제 건져서 그 자기 막사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막사로 데리고 가서 뭐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라고 묻지 않고 우선 옷을 젖었으니까 이제 그거 갈아입히고는 그 PX로 가서 따뜻한 그 라면 하나를 이렇게 끓여서 그 라면과 밥을 이렇게 주더래요. 자기 평생에 뭐 북한에서는 쉽게 대할 수 없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자기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 라면이었다고, 아마도 자기가 왜 왔느냐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라고 먼저 물었으면 그렇게 쉽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했을 건데, 그 해병대원이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라면 한 그릇,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리고 뭐 그 밤에 그 시간에 뭐 다른 반찬 구할 게 없으니까 그 김치 한 조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노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 라면 한 그릇에 모든 걸 담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라면 한 그릇을 먹었죠. 그 감동은 없지만 똑같은 라면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라면을 혹시 대접을 하고, 사실은 정말 세상의 진수정찬보다 어느 때는 정말로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 라면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누구를 대하듯 했느냐, 어떤 사람을 대하듯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완성을 시켜 놓으셨고, 그 완성된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계속 앞서가면 그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들에게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들에게라고 말씀하면서 종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노예입니다. 주인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시 천민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많은 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인격체인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재산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왜 그 시대에는 종들이 물건 취급을 받았던 재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함께 인격체로 취급을 받는 이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는 뭘 언급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의 말씀엔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형편은 상관없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오늘 여기 종들에게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주제 한 가지를 정합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다시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난 종 아니니까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주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께 섬겨야 하는 부분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 예수님과 같이 좀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처럼 좀 행할 수는 없겠니? 예수님이 한 사람 섬길 때 어린아이를 섬겼던 모습, 그 섬김, 정말로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신데 낮은 천한 종이 되신 것처럼의 섬김, 예수님이 그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섬겼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섬길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심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 그 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 건 주인이 허락함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가장 귀함은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여기 종들아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을 때는 그 시대의 종들이지만 오늘의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저희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해야 하느냐 하면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고 형제들의 관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아름다운 말들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는 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가졌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이제 그 독일에 방문하게 되셨대요. 근데 독일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학이 자유주의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이 뭔가를 확인하려고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도 계셨고 해서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 한 가지는 그분이 목사님이 좀 시간이 좀 있으셔서 하루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는 그 독일의 그 작업자들을 노동자들을 보게 됐대요. 근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와서 그 작업을 지시하는 분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가더래요. 이제 그 사이에 머물러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 쉬는 거 또 잠깐 쉬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자유주의, 아니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신학과 신앙이 다른 걸 알았던 거예요. 더 놀라셨던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안경을 쓰셔서 그 시대 80년 90년대 광학 그러면 독일이었기 때문에 안경을 하나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안경점에 갔었대요. 안경을 좀 바꾸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경사가 그 목사님이 드린 안경을 빼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보더니 한마디를 하더래요. 당신에게는 지금 이 안경이 가장 잘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관광객입니다. 그것도 80년 90년대에 동양인입니다. 얼마든지 속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독일이 독일다운 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배어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분은 종입니다. 그들이 가서 여전히 주인에게 주인을 섬겨야 하고 주인의 가족을 섬겨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섬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고 주께 하듯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 가운데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너짐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성실함이 찾아옵니다. 그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께 하는 거다. 또 하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지시하는 자가 있거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쉬며 말 그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여기 이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의 해석은 목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섬기기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여기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마음은 친절하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자유인이 얼마나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에게 평생의 소원이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의 주제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해를 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 로마로. 그러면 거기선 영원히 나를 찾지 못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말씀이 빌레몬서인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들은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이 모습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뭐 사셨냐고 내가 그렇게 물으실 줄 알았죠. 살아가실 거죠? 이러면 네 그럴 테고 아멘 그럴 텐데 사셨죠? 이러니까 갑자기 응? 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해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연습하다가 물 한 모금 마시세요. 그런데 물 한 모금 있으면 드세요. 저도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온풍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춥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온풍기 바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할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8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에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냐 그 사람이 자유인이냐 상관이 않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로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정리하고 그 정리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종이었느냐 자유자였느냐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하고 얼마만큼 죽게 하듯 하면서 정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죄송합니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요? 주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건가 봐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의식이 되어지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베풀고는 그들을 그저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우리가 잘남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음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이제 처한 곳이 어디냐? 광야길이냐? 홍해 앞이냐? 가나안이냐?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 결과물로 그들이 더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대로 그들이 더 받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한 길을 걸어가면서 저주를 받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행함대로의 상급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행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람의 좋은 대로 합니다.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좀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욕심껏 그 길을 걸어가면서 채워놓았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대로 마련해 줄 거야. 그리고 그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거야. 그대로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99가지 잘했다가 뭐 하나 삐끗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상전들, 좋은 상전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매를 들어서 때리고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발길질을 하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그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선기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너의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바울 선생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우리 종은요, 우리 지금 상전은요, 우리 지금 나에게 지시하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볼래? 그래도 주께 하듯 해볼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지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생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생겨질 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께 해야 하는 일이 뭐 있을까요? 주께 하듯 하는 일들이 뭐 있을까요? 다시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하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뭐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에 대한 말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작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이 일들을 아름답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정이에요. 사실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도, 부모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도, 형제간의 아름다운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대방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는 역사이고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 힘들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 6일 동안 살아보면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말도 좀 잘해야 하고 행동 하나도 좀 잘해야 하고 그거 쓰려면 좀 긴장도 좀 해야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우니 주일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우리의 숨이 끊어져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제일 처음은, 저는 분명히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일 거예요. 수고했어. 고생했다. 잘 왔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도연이 오래간만에 탁 들어왔을 때 만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도윤이 팍 품에 안고 수고해서 고생해서 보고 싶어서 뭐 매일 영상통화하고 그래서 봅니다만 그래도 실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봤어? 빨리 가! 라고 말한다면 도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들인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떠나면 또 아쉽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종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춥게 하듯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복을 쌓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비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다. 여기 말하는 10일은 단지 말하고 있는 문자적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수로 굉장히 오랜 날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어찌하든지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분, 그리고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보상이 되어지지 않고 상급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마음씀 하나에 생각 하나에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가 우리 오늘 앉아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하듯이, 그러면 저 아이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다른 곳에 들어보지 못한 말, 야 교회 가니까 같은데, 그러면 저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늘 기쁜 마음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는 마음이 생겨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상급을 얻고 복을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벗었을 때 입혔고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어린 소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그 마음 새기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말 한마디 던져주고 행동 하나 해주고 마음씀 하나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모 자녀간의 관계도요, 형제간의 관계도요, 그리고 세상에서 친구에게도요, 이웃에게도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죽게 하듯 하는 우리가 되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1, 2분만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복 받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씀이 그와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결과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결과를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 결과를 주님이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고 하는 미래에 그 주시는 말씀, 현재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도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이 땅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든 또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